임신한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의 이름을 짓는 것이죠. 요즘은 아기의 이름을 짓기 전에 다들 태명을 짓습니다. 아기의 태명 중에 가장 1, 2, 3가 있는데 그 1위가 바로 튼튼이입니다. 아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 라는 의미죠. 2위가 찰떡이입니다. 찰떡이 책상이 잘 되라는 의미로 찰떡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위가 열무입니다. 그럼 열무가 무슨 뜻일까요? 열무 뭘까요? 맞추면 오늘 저와 함께 맥도날드 가서 밥 먹는 걸로. 열무 뭘까요? 추측해보면 생각하신다는 거 좋습니다. 잠을 깨시기 위해서. 열무 10달 동안 무럭무럭 잘 자라라고 열무라고 짓는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집에 태어날 아기가 복덩이가 되라고 대박이라고 짓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의미에 중요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평생 불려져야 되기 때문에 대충 짓지 않습니다. 이름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마음에 바람을 담아서 소망을 담아 잘 지으려고 하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대일이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이 원래 성진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이름을 파버리고 새롭게 대일이라고 지으셨습니다. 한자로 보면 큰 대자에 하나 일자를 씁니다. 아주 크고 유일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무게와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의미가 좋아서인지 길 가다 보면 대일 목욕탕, 대일 건제사, 대일 이런 쭉 이름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가 그 자녀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과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통하여서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생각해서 혹은 우연히 즉흥적으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된 그 이름을 주신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이름을 다시 한번 그 주신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들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번 달부터 10월, 11월, 12월 우리 대명교회 성경 통독에 의하면 이제 신약을 3개월 동안 다 읽게 됩니다. 이번 달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 우리가 쭉 통독하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이죠. 여호수아라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 예수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죽음 앞에 허무와 탄식과 절망을 느낍니다.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삼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 해결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과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보혈의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죽음의 이 문제에 자유함을 받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오늘 우리 이름에 더 많이 불려주고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마 그것은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돈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고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돈을 더 많이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참된 행복과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 불러도 그 돈이 중요하게 보여도 그 돈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부자들이라도 그 돈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고 영혼의 자유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그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 수많은 권력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에 어떤 새로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또 중국의 시진핑이, 러시아의 푸틴이, 또 우리 발이 가까운 곳에 있는 위대한 우리 수령 김정은 동지가 마치 우리 삶과 생명에 구원을 줄 것처럼 사람들은 수많은 그 권력자의 이름들을 연호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은 동일한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보다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실망과 탄식들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위대하고 힘있는 사람을 연호하고 불러도 그들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거나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신학자 로이레 씨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유명한 글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늘 1장 22절과 23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같이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교제할 수 없을 것 같아 높아 보이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의 치유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 이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시험을 볼 때, 내가 면접을 볼 때, 내가 외국에 나가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도, 내가 실직해도, 내가 믿었던 사람 가운데 배신을 당해도, 너가 병상에 누워 수술대 위에 있을 때에도, 내가 죽음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너의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불안, 두려움과 낙담, 깊은 터널과 같은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지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 휩싸였습니다. 하루도 편하게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만 뜨면 자신을 죽이고 핍박하는 자들의 칼날과 그리고 협박이 그의 주변에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방 안에 틀에 박혀서 절망한 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루터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 그러자 아내가 루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니 당신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식사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며 이렇게 전전긍긍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복을 입었습니다. 루터가 그 아내의 지혜로운 행동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었구나. 내 믿음이 죽은 것이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회개하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있는 문제들 앞에 문제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